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10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휴식과 평안함이 있는 주말을 보내시면서 온갖 마음을 잘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기대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과 2장, 3장까지를 읽는 날인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로 나오죠. 예레미야가 아마 연도로 보면 주전 627년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이상 사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 예레미야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가족도 없죠.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혼하느냐 하는 어조로 말씀하시죠.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손 치자 그 아이는 매장도 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 의미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사역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에서 위로받을 만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게 되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멸망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니까 애국주의자들이나 기독권 세력들이나 누구도 예레미야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사역 40년 동안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40년간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무도 안 듣는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잠깐 설교를 하는데 한눈 팔고 졸고 안 듣고 그러면 속이 상한데 40년 동안 아무나 안 듣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그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일생을 바칩니다. 아무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벼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예레미야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내 사정과 내 형편 알아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채면서 기도하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작은 것들인데 내 문제니까 너무 크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지요. 그러나 사명을 느끼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목표와 비전과 꿈과 사명이 있으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밟고 지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초월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사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에 인생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심부름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되면 사명적 존재가 되죠. 사명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잡다기한 인생의 문제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때때로 예레미야처럼 고난받는 세월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지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큰 상급을 받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사명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일평생을 살다가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적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는 심부름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사명을 꼭 이루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